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셨다 할 때 그 이적으로 그친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표적으로 표현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이적을 표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7곳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7가지의 이 표적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논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표적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적은 이적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은 현상인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의미보다는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따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표적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해서 7가지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2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강조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때 이 사건이 있었다. 여기 사흘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쭉 이어서 20절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 27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이것이 첫째 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29절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51절까지 여기까지가 둘째 날 요한이 예수님께 관해서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요 이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이적이 있었고 이 사건은 이전에 요한이 선포한 것과 관련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번째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강조합니다. 가나는 가나인데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 있었고 혼례식 때 이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강조된 것은 혼례식입니다. 예식이 있는 날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 왜 그 자리에 가셨느냐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 그 말은 이 사건과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학자들은 이 사건은 마리아의 친족 중에 어느 분이 혼인식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증거가 거기에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연히 자기 아들 예수와 그 제자들을 그래서 초청을 했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 마리아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인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기 마리아는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혼인집이 마리아의 친족 중에 어느 분이 결혼한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혼례가 있는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이 왜 표적이라고 말하는 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양고기가 주식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잔치집에서 음료로 사용된 게 포도주인데, 이게 떨어진 것은 메인 요리가 떨어진 것과 같아서 주최하는 측으로 보면 대단히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은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지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이런 부탁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를 압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알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안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된 것이고, 그분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남편인 요셉에게도 또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알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요청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여, 이 여자애라고는 호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아니 포도도 떨어졌으면 여기 혼인 측에 이야기해야지 왜 저에게 이야기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사건이 포도도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걸 밝히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요. 피 흘려 대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이제 30살이 되면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안 됐고 본격적으로 다 드러낼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마리아가, 어머니가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이적을 행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리아는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렴풋이 알고 예수님께 부탁했고,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내 본격적인 사역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답할 때에, 그때에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어머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여자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경건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어머니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아임을 어렴풋이 하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첫째 날 때 외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요한이 첫째 날 외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숨겨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오래전부터 예언된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로서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곧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하게 색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분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만 변한 게 아니라 맛도 변했어요. 물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주가 돼서 가치 자체가 변하게 하고 용도 자체가 변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요한의 증거가 사실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그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왜 피 흘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 죄를 사해서 죄 없이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의 근원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분이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 흘림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둘째 날 29절 요한이 둘째 날 외친 것의 핵심은 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마치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의 피 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과 같이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지금 이걸 증거했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염소 피를, 송아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한 번
죄 사하고 나면 또다시 죄 지으면 효력이 없고 또다시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리심으로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인데, 예수님은 지금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가?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그러면 본문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그 물은 어디에 쓰느냐? 유대인들이 다닐 때에 거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갈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그 입구 쪽에다가 그 씻는 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잔치집에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잔뜩 준비해 놨는데 그 물에다가 그 물을 통해서 포도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용도는 더러움을 씻는 데 쓰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포도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되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인데 그 피 흘림의 목적은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은 한 번 씻고 돌아서서 또 돌아다니면 또 더러워지면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은혜는 한 번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죄사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례를 행하는 그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효과가 한 번 씻고 또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 흘림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물로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숨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걸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혼인 예식 잔치에 있을 때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앞에서부터 설명하면 그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마치 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 앞에 있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마포 흰옷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데 그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영원히 행복한 미래가 있다. 영원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거다 하고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쁨의 잔치가 되는지를 혼인 예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이적을 혼례식에 있는 이 집에서 이걸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영원히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요한이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한 요한의 선포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걸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랑과 신부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으로 끝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무관한가? 그건 아니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할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신부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 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설명할 때에도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시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을 청하십니다. 그 청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임금이신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무엇으로 청했느냐? 사실은 신부로 청한 것이죠. 예수님 신부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도 혼례식으로, 혼인 예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때 슬퍼하는 것 이거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 그때 신랑을 빼앗긴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때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의 관계를 혼인 예식으로 비유하셨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도 혼인 예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이 세 가지를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또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목적,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서만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혼인 예식을 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베풀며 또 그 잔치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서 이런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우리가 참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용이 그거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실제로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그 잔치가 10절에 보면 일반인들이 베푸는 잔치하고는 차원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좋을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좀 취하면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 다 내는데 당신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 냈다 그러면서 그 잔치가 아주 즐거운 잔치였고 칭찬받는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잔치가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모셔야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청해서 그들도 이런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해야 한다. 이 일을 너희의 사명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3절 다시 띄우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혼인예식에 오라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명으로, 소명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리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도록, 혼인잔치에 초청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청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모시고 살지요. 그런데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앞에 살려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잔치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해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이 베푸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해서 신분 자체가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분 자체가 변합니다. 악한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변화를 새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된 것과 같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변했고 용도가 변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면 또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없던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십니다. 얼굴도 변하게 하고 성품도 변하게 하고 그분의 인격도 변화되게 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날마다 그분 앞에 삶으로 우리도 처음보다 더 나중에 아름다워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되는 사람, 날마다 진보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느냐?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포도도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즉시 고했습니다. 왜 고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걸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포도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정말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정말로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나의 부족이 있을 때 또 그 어떤 거라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모시고 산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말로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상의할 거고 협의할 거고 그분에 고할 거고 그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마리아처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고 아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고했으면 마땅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고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는 내가 고했으므로 저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하시면 그걸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분이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서 해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안에 계신 메시아인 그분께, 신랑 되신 그분께 내가 내 문제를 다 아뢰었으면 이후에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인도를 받으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절대적으로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는 물, 발을 씻는 물, 그게 서두른 물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물을 부으라고 할 때 거기 신하들이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디에 쓸 거냐? 포도주 떨어져서 포도주 만들 것을 지금 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포도주 만들려고 하면 서두른 물인 그 항아리에다가 물 부으면 안 되지요. 상식적인 생각이면. 다른 곳에 깨끗한 그릇에 물을 부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씻는 서두른 물에다가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부으라고 할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까지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내 상식과 반해도 내가 아는 지식과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명령이고 또 그런 감동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감동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 이후에 떠다 준 게 아니고 물 자체를 떠다 주라 할 때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는 지식으로 그치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과 같이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믿고 확신하고 마리아의 모습처럼 아니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 신하들처럼 아니 거기에 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처럼 하인들의 행위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